때로는 긴 말보다도 짧은 한마디가 더 강렬하고 임팩트가 있는데,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보다도 예배에 참석하면서 아무런 기대를 가지지 않는 것이 더 옳지 않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날마다 태양이 뜨잖아요. 근데 그 날마다 뜨는 태양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건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날마다 태양이 뜨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그 태양을 멈추실 수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서도 이 천지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의 밭에 가림 없이 비를 주시고 태양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오늘도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 그것이 일반 계시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죠?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날마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있잖아요.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면 밥 주고, 차가 운행이 되어지게 되고, 지하철이 운행되고, 비행기가 뜨고, 불이 나면은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러 가고, 앰뷸런스가 운행이 되고, 우리의 직장이 그대로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보게 되면은 성실한 책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자리를 성실 가운데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맡은 자들이 그만큼 성실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실하신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뜬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하신 가운데 너무나 당연하지 않게, 그러나 우리는 당연하게 느끼는 것처럼 운행되고 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집마다 지연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실 가운데 오늘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수직적인, 직선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빙글빙글 돕니다. 그리고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 그러죠. 닐바나라고.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전혀 위배되어지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직선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갑니다. 다만 나선형 수직선이라 그러죠.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데 반복되어지면서 원리가 반복되어져요. 그러면서 수직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되죠. 땅의 통치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통치자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누가 통치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말씀이 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땅을 통치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그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람으로서 통치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지은 사람이, 지은 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면은 그 통치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계속해서 통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습니까? 그러면은 말씀으로 지어졌으면은 말씀으로 이 땅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전열 기구를 쓴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전기 장치를 쓸 때에 파워를 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순간에 전기가 들어가면서 그 기구가 전기로 인하여서 그 기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선풍기가 돌고 에어컨이 찬바람을 내뿜기 시작하고, 그죠? 히터는 열기를 뿜기 시작하고 전등은 밝은 빛을 내고. 말씀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에 의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적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파워가 되고 파워온이 될 때에 나는 그 말씀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움직이는 사람이냐?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훈련받은 대로 그냥 내 주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를 파워온 시켜서 그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굉장히 함축적인데 해석해보게 되면 참 할 말이 많은 말씀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구에게? 예수와에게.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얘기는 사망을,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모가지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이
더 이상 예수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그 권세는 무엇이냐? 그 권세의 한 부분은 평생토록 죽음에 매여서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 삶에 매여 사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와의 그 권세로 이제 해방했다. 너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죽을까 두려워서 너희들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목숨을 위하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너희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다음에 그 사람을 그 다음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모든 권세를 다 받았다, 이제. 그러므로 내가 이 예수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것을 함축적으로 딱 요약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권세를 가졌다.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은 예수와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와의 권세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너희는 항상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권세는 바로 자유요, 권리요, 모든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요, 권위요, 절대적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난다는 얘기는요, 바로 함께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했는데, 이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이 일을 끝내기 위해서, 동역하기 위하여서 나는 너희들과 늘 같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 하시니. 아멘. 이 말이라 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와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다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통일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 땅이 예수와의 권세로 완전히 예수와의 왕권 아래 통일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헬라어 원어로 쭉 찾아보니까는요, 통일된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샌다, 총계하다, 하나로 모이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 통일된다라고 하는 요 말이 헬라어 원어에서 보게 되면요, 합성어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통일 한자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아나 하고 그 뒤에 케팔레, 여기에는 이제 케팔라이오로 되어 있는데 케팔레, 요 두 단어가 서로 합쳐져 있어요. 이 아나는 전치사예요. 위에 케팔레, 머리를 때리다. 여러분, 정신 차리라 그럴 때 어디를 때립니까? 네? 정신 차려! 하면서 어디를 때려요? 뒤통수 한 대 빵 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듣든지 어떤 사건을 겪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다. 예수님께서요, 예수와 믿는 사람들은 한 대 때리신 거예요. 정신 번쩍 차리게 된 거예요. 띵용! 제정신이 돌아온 거야. 리셋이 된 거야. 예수아가 이 땅의 왕이시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네?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네? 나는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내가 먹기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네? 거기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아나케팔라이오 되어진 사람이에요. 통일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되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한이 북한이 지금 서로 갈라져 있죠. 체제가 다르지요.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한쪽은 공산주의 체제예요. 그죠? 다스림의 방식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지요. 이쪽은 자유롭게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지요. 저쪽은 어떻게 돼요? 자유 없이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하여서 그쪽으로 움직여야 되죠.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접붙여져서 통일되어진 사람이냐. 내가 예수와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면은 예수와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그 안에서 통일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예수와를 통하여서 이미 하늘에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을 누가 하는가 하게 되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명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과 하나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예루샬라임이라고 뒤에 의미가 복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고
땅의 예루살렘이 있다. 이것이 합쳐지는 날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날이요. 그것이 바로 만물의 끝이에요. 완성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예수아가 왕으로 오는 날이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밥 먹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잠도 자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놀러도 가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 보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 일을 하다가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이 일을 하다가 때로는 원통한 일을 겪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참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간증하기를 매맞고 40에 한 대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 그러죠? 4번인가 5번. 39대 맞은 거죠. 빠따 39대만.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길의 위험과 굶고 춥고 그런 일들을 수없이 당했다. 감옥에 갇히고. 왜? 이 일을 위하여서. 그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직접적으로 하든지 이 일에 동참해야 되고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모든 여기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통치자예요. 왕이에요. 그러면 그 통치자가 이 땅에 예수아가 통치자라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는가 하면 그 예수아를 믿는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보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은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혹은 문화를 그죠? 맡기고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잖아요. 그 주인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주인의 것으로 이 사람이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실하게 장사하고 있는 그 종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봅니까? 주인을 봅니다. 저 사람 누구 종이잖아. 야, 오늘도 나와서 장사하네? 열심히 하네? 야, 참, 그 주인 좋네. 참 성실한 종을 뒀네. 부지런한 종을 뒀네. 참 착한 종을 뒀네. 그 종을 보면서 그 주인을 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아가 보입니까? 너 보니까, 당신 보니까 예수가 보이네?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못 살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별로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그 통치자가 예수아를 통치자로 만듭니다.
오늘도 떠오른 태양, 오늘도 주어진 하루, 유지되는 생명,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신장병 환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인사가 있어. 우리 딸들이 전화 오면 아직 안 죽었어. 저 혼자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네. 밤새 안 죽었네. 그런 생각을 엄청 자주 하게 돼요. 오늘도 유지되는 내 생명,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놀러 가도 사명으로 놀러 가야 돼요. 왜 우리가 휴가를 가는가 하게 되면은 피로를 풀어서 더 사명자로 살기 위한 거예요. 놀러 가서도 사명자로 살아야 돼. 그곳에서 말씀으로 선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그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일도 하고 서로 섬기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 7장 13, 14절 말씀.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인자가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아예요. 그 예수아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는 모습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의 예수아에게 권세, 영광,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아를 섬기게 하는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 예수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세상 말로 이렇게 자기가 회사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뭘 하게 되면은 어디에 줄 설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별로 좋은 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라인을 타고 갑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왕의 라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예수와의 나라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관세로 인하여서 난리가 났어요. 엄청난 관세를 때리잖아요. 근데요, 사실은 뒤로 협상할 나라는 다 협상해요. 근데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놓고서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아느냐? 뭐냐? 누가 미국 편이냐? 그걸 갈라내는 중이다. 누가 중국 편이냐? 그걸 갈라내는 중이다, 지금. 관세를 엄청나게 때린다, 지금.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나라들이 놀래가지고 AC, 미국하고 같이 안 놀아. 이러면서 미국에게 싹 등 돌려버리는 나라에 돼. 그러면 미국하고 등 돌리면 어디에 줄 서겠어요? 중국에 줄 서. 중국에다가 지금 245% 관세를 때렸어요. 근데 태양광 패널에는 1325%의 관세를 때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너희하고 무역 교역을 안 해. 너희들하고는 이제 더 이상 교역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한 대변인이 이렇게 유튜브를 내가 잠깐 봤는데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밑에 썸네일만 나온 걸 그냥 읽기만 했어요. 이렇게 있어요. 중국 거는 중국인들만 써라. 우리는 안 써. 이 얘기예요. 아주 정확하게 요약을 잘했더라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금 관세 전쟁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누가 미국 편에 설 것이냐, 누가 중국 편에 설 것이냐. 우리는 그걸 보겠다. 별로 관세 세지 않아요. 뒤로 협상하는 거 보면요. 서로 딜 해가지고 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 협상하더라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뭐 무역 못하고 이런 일 없어요. 미국 쪽과 연관되어진 모든 나라들은 다 스무스하게 다 넘어가요. 별 크게 이상도 없이. 근데 미국 편에 안 서기를 원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 나라의 체제를 정확하게 지금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쯤 되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나라 안 됩니다. 미국, 일본, 대한민국, 이스라엘,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조금 몇 나라 될 거예요. 정확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는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또 다른 전쟁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 체제를 버리고 공산주의로 가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고, 정치권은. 근데 그걸 겉으로는 안 드러내요. 주류 미디어가 다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뉴스를 보는 사람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래서 다 속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속으로는 그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많은 프로테이지가 지금 속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아요. 지금 대선이 이제 6월 달이면 대선이 치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보기에는 국민 대부분은 누가 돼도 크게 상관없지 않겠느냐? 뭐 우리가 달라지는 거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장에는 별로 달라지는 거 없을 거예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어졌을 때에 처음에는 홍콩이 그냥 그대로 영국 체제대로 영국 식민지로 있을 때에처럼 그냥 그대로 가고 있었으니까 아무 일도 없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홍콩은 옛날의 홍콩이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 중국화되어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위기거든요. 나라적으로 이러한 위기이기도 한데, 또한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둡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기도하는 몇 분들과 함께 여의도에 갔어요. 민주당사를 돌면서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기도하고 또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와가지고 거기서도 돌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영적인 기운이 달라요. 막 그렇다고 해서 국힘이 뭐 반짝거린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비슷한 수준인데 그래도 조금 낫더라 하는 얘기인데 그 영적으로 느끼는 그 음산한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다시 한 번 더 정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머리를 땡 하고 한 대씩 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날 그 예의로 갈 때 한 장로님이랑 같이 갔는데 그분이 80이에요. 80인가 80 하나인가. 80. 와, 근래에 80 노인네가 저보다 11살, 한 13살 많구나. 그렇게 80 노인네가 또랑또랑하고 초롱초롱하고 말을 똑바로 하고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며 또랑또랑하게 행동하시는 정말 오래간만에 제대로 되어진 노인분을 만났어요. 그 두 군데를 돌고 같이 커피숍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와, 나 여의도 커피숍 시끄럽대. 정치꾼들 모여서 그런지 엄청 시끄럽더라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그래서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돼가지고 내가 이분한테 더 얘기를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 차에 태워가지고 말씀 듣고 싶어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차에 태워서 상일동까지 같이 갔어요. 와, 주말에 올림픽대로 장난 아닙니다. 마포대교 쪽에서 진입하면서부터 기어가기 시작하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 게 빠르겠더라고. 상일동에 도착하는 그 시간, 구이동까지 오는 데까지 기어가더라고, 차가. 그래서 계속 그 장로님의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참 재미난 말씀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참 온유하다 그랬는데 왜 모세를 온유하다 그랬을까? 모세는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인데 그죠? 애굽 사람 한 사람 때려 죽인 게 모세예요. 그 민족적 의분에 못 참아가지고 아마 왕자로서 배운 그 무술이 있는가 봐. 그죠? 한 놈쯤 해치우는 거는 쉽지 않았는가 봐. 그죠? 단순간에 그냥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근데 그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십계명 받아서 올 때도 보게 되면은 열받아가지고 십계명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돌판을. 아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집어 던져요. 와, 모세 진짜 다혈질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보고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왜 모세를 온유하다고 하셨을까? 장로님이 자기가 깨달은 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다혈질이냐 아니냐, 화를 잘 내느냐 안 내느냐, 화를 잘 안 내면 온유한 사람, 화를 잘 내면은 성질이 불같은 사람, 그게 아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 그러면 네 하면서 바로 가는 사람. 일로 와, 그러면 네 하면서 바로 오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 보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나 그 말을 듣는데요. 너무너무 동감이 되더라고요. 성질이 불같은 사람도 떠오르더라고. 근데 내 생각에 그 사람 온유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온유합니까? 여러분 온유하신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리길도 위대한 일은요, 위대함을 품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하기, 위대함의 인자를 품고 있는 아주 작은 위대한 겨자씨 같은 일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성경 읽는 그리스도인도 찾기 어려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더 찾기 어려워. 위대함의 씨앗을 품지 않아요. 왜 안 그러냐 그러게 되면 전부 다 바쁘대, 피곤하대, 힘들대. 그러면서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다고 하면서 보게 되면은 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 또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잘 거 다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런데 성경 볼 시간은 없어. 근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 위대한 것을 품지 않아요. 위대한 것을 품지 않으니까 그 삶 속에 위대하신 분이 나타나질 않아. 그 위대하신 분과 교제가 없으니까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없어. 그냥 세상이 밀면 미는 대로, 끌면 끄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고 이렇게. 그리고 늘 피곤해. 왜? 세상은 안식을 주지 않으니까. 세상은 그에게 진정한 힘을 주지 않으니까. 늘 피곤하고, 늘 쫓기고, 늘 힘들고, 늘 어렵고, 그래. 그래서 당신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면은, 그럴수록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 위하여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봐야 되고, 더 그분 앞에 시간을 쪼개내어서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요. 다 하고, 그래도 남네? 예배나 할까? 기도나 할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남는 시간에 다른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를 다 뒤집어놔. 그리고 힘들어 죽겠다 그래.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안 오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만물의 파워를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 안 오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에. 저는 큰 애국자는 아닙니다만 정말 나는 요새 나라 때문에 속이 상해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요새는 유튜브를 안 봐, 있잖아요. 윤 대통령 파면된 이후에는 안 봐, 이제 더 이상. 그냥 다만 썸네일만 읽어. 쭉쭉쭉쭉. 그걸로 듣지는 않아. 근데 그것만 봐도 이제는 쌓인 지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 나라 걱정이 돼가지고 때로는 잠이 안 와, 밤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하나. 더군다나, 이렇게 애들, 중학생, 초등학생, 또 우리 손자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와, 얘네들이 살아갈 시대는 이제 어떻게 될까? 우리 살아간 시대는 참 좋은 시대였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소망을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하죠? 내 마음이 아주 깜깜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근데 주님, 그 최후 승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한 건데, 그거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좀 하나님의 승리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빛을 하나 던지더라. 필리핀계 미국 사람인데 예언 사역자가 한 명 있더라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스라엘에 그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거기다 기름 바르고, 하나님 앞에 통곡의 벽에다 손을 대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폴로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랑 같이 있었는가 봐요. 그 사람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원큐리아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이 폴로니아가 물었대요. 하나님, 코리아는 내가 알고 있는데 큐리아는 어느 나라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바로 코리아다.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CURE, cure, 치료하다. cure랑 REA, 그게 서로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큐리아가 될 것이다. 이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통일되어지면서 전 세계 전 모든 민족을 치료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주시더래요. 그러나 그 장로님을 통해서 그 얘기 듣고서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주님,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저를 놓아주시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원큐리아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만났구나. 토요일 날부터 그 기도만 하고, 원큐리아, 원큐리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원큐리아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당신이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이 성경 봐야 됩니다. 당신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안 하면은요, 저 북한 2,500만 우리 동포를 보십시오. 70년을 공산주의 치하에 살다가 그걸로 끝나요.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태어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지어자도 모르는 저들이 자유를 맛볼 수 있게 한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위대한 이 씨앗을 품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게으름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면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품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 먹고 사는 일에만 매여서 나만 위해 살게 되면은 우리도 공산치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맞는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상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쓴 편지가 돌아다니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전문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70%는 먹었다, 이제. 한 번만 더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우리 거다. 홍콩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근데 국민의 절반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무 일 없잖아. 심지어 찬성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아가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내가 그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그 비전을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내는 또 다른 통치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봅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위대하게 풀어냅니다. 그건 작은 게 아니에요. 직장에 가서, 집에서, 어린이집에서,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내 삶 속에서 그 위대한 것을 풀어냅니다. 통치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아가 이 땅에 왕이 되시게 하시고, 복음을 모르는 저 2,500만 우리 북한 동포에게도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원 큐리아가 될 때에 전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편에 서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난 몰라, 그거 뭔데? 내 코가 석잔데? 아이, 짜증나, 그런 거 몰라,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그 사람이 머나를 수건에 싸서 묻어둔 사람이요.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많으냐 적으냐라고 말하지 말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달란트는 위대한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에 당신은 안식도 얻을 수도 있고 위로도 얻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얻을 수 있다고요. 그걸 세상 말로 말하면 제대로 된 라인에 서는 거라고. 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땅의 나라는 다 무너진다고요. 어디에다 줄 서실 겁니까?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